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소식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의 그 앞장은 예수님의 나심과 그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수태의 고지를 그에게 하고 있어요. 이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구원자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이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을 불사하면서 과거에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사실,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산의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 시대적 상황이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로마 황제가 14년마다 한 번씩 사람들에게 이제 본적지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시켰던 그러한 시대적 상황. 그렇게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모든 식민지의 나라마다 마을마다 이제 호적을 등록하게 시키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나사렛에 살던 요셉, 마리아 역시 이 요셉의 고향을 향해서 떠납니다. 한 100마일 이상 되는 먼 거리를 오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 또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요셉도 마리아도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4절로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임산부 그 여인을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복잡한 시대적인 상황과 또한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많은 그러한 곳 중 여러 마을 가운데에 가장 작은 팔레스타인,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있는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 성탄에 우리가 주님이 가지셨던 그 순종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조금 능력이 더 있었다라면, 내 부모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나의 주변 환경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었더라면.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머피의 법칙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태어남의 모습이 머피의 법칙과 너무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하필 이 로마에서 내리는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정리하는 일이 왜 하필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 이때 이루어졌어야 하는가? 왜 이 시기였어야 하는가? 또 마리아의 배가 태산같이 불러서 출산이 임박해 온 시기가 왜 하필 지금 이때냐? 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만 하는 이때가 만삭이 되어서 곧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또 그 베들레헴에 가서도 집을 구하려고 숙박업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구할 수 없는, 왜 하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가. 기껏 얻은 곳이 말이 구유에서 물 마시고 그런 여물을 먹는 그러한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정말로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모든 환경들, 그 모든 여건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 모든 여건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그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이때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환경이 캄캄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육신도 아프고 또한 환경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습니까? 그러나 지금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 처음 베들레헴의 그 들녘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소외되어 있었던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데요. 이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를 찾아보고 이 목자들이 가진 것, 또 목자들이 드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들은 목자들이 가졌던 참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이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 구유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신 그곳을 향해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누워 계신 예수를 보면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그곳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 천사들의 이야기가 정말이었네.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셨네.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일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를 봐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주위를 봐도 도저히 메시아가 올 만한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에 조금의 의심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메시지, 전해준 그 메시지들을 그들은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 긴가민가 정말인가 아닌가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이야기해 준 그것을 100% 그들은 믿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그 구유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탄생설화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누구는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태어남의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탄생설화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말 구유 안에 누여있는 그러한 모습,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환경 가운데에 맥이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전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아이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 가운데에 이들은 거기에 찾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이 교회에 달려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 나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구주이심을 믿고 이 자리로 달려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매주 그렇게 하듯이 또다시 그러한 습관의 모습으로 왠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목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목자들이 가졌던 이 신앙, 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성탄절만 놓고 봐도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축제의 장으로 맞춰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떠들썩하게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빠져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무언가 화려한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말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어떠한 화려한 현상적인 것들만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망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해 버릴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것, 큰 것, 굉장한 것만을 좋아하는 현대인인 우리가 이 막상 목자들처럼 그 현장,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구 위에, 그것도 요즘은 그림을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미화해서 만들어 놔서 이 말구에 계신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여러분들 정말로 말 키우는 그 말구 위에 가보세요. 냄새나고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 거미줄이 사방에 쳐 있고 말똥과 여러 짐승의 똥들이 뒹구는 그 현장이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조차 싫은 그 환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그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진짜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초라함에 놀라서 그 자리를 도망 나와 이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목자들의 모습은 그 말구 위에 계신 어린 예수를 보면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 모습 속에 그들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현대 문명에 찌든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추리를 보면서 좋아합니다. 화려한 파티들을 즐기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올 성탄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 말구유 가운데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낮고 천한 그 자리를 기쁘게 여기며 그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좀 생각하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성탄이 너무나 세상의 상술에, 사단의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서 화려한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으로만 꾸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찬양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렇지만 이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 가운데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겸손함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목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베들레헴의 구유가 나의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기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영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광채도 없습니다. 병고침도 없고 풍성한 은혜도 없고 그 현장 가운데는 어떠한 풍요로움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존재할 따름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올 2018년의 이 성탄은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성탄에 드려야 할 진정한 예물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은, 한밤에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이 사회적으로 너무 비천한 이 당시의 시대 상황 가운데 이 목자들의 증언,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 효력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이들이 아무리 봤다고 우겨대고 아무리 내가 증인이다라고 해도 그 이야기들은 법정 효력으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것처럼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이나 그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아니었고 가진 것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떠한 예물보다 더 귀한 예물을 지금 예수님께, 또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들이 천사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그 어떠한 선물보다 귀한 선물이었고 예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 가운데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그 밤에 우리에게 와서 그 평화의 왕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언했고 알게 했고 태어남을 듣게 했고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 이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감격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누구보다 먼저 증언하고 있는 그 모습,
목자들은 그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선물을 지금 그들에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동방박사들처럼 황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유향모략 최고의 값비싼 선물을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어마어마한 감사헌금을 여러분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말로 액수가 어마어마한 그 감사헌금을 봉투에 넣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가늠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나의 깨진 심령으로, 나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 우리의 모습으로 드리는 그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것,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목자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말씀들 같이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헬리라는 소설가가 그의 단편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러한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이 남자는 이 아내의 그 금발머리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아주 좋은 빗을 선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계를 전당 잡혀서 그 돈을 가지고 아내의 빗을 삽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늘 남편이 그 낡은 시계줄에 그 시계를 꿰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그 머리를 잘라서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남편의 그 시계를 엮을 수 있는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서로가 이제 사랑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교환하는데 남편이 내놓은 선물은 빗이었어요. 아내가 내놓은 선물은 시계줄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소용없는 그러한 선물이었지만 그들의 그 마음이 서로 통해지면서 더욱 큰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싹트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물, 값어치 있는 선물은 어떠한 값비싼 선물도 아니고 양이 많은 그러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선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내가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물질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남은 그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에 그보다 귀한 예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또 이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이 돌아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이 크리스마스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기를 원하시는가? 아이버 포엘이라는 분이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그러한 책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한 단락에 이화를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한 부자가 유언도 없이 죽게 됩니다. 어떠한 유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이 이제 처분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경매로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졌던 호화로운 가구들, 보석들, 여러 가지 멋진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 노파가, 나이 많은 늙은 할머니가 이 부자의 어린 시절 찍었던 그 사진, 액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자신이 경매받아요. 아주 헐값에, 너무나 싼 값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액자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액자 뭐 하려고, 그 죽은 사람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뭐 하려고 가져갔느냐 이야기했더니, 이 노파가, 이 아이가 내가 어릴 때에 유모로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웠는데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갑니다 라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액자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액자를 뜯어내고 새로운 액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봉투가 하나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이 써 있었대요. 이 액자를, 이 사진을 가지시는 분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숨겨졌던 그 유언장이 바로 그 액자 뒤에, 자신의 소년 시절 찍었던 그 사진 뒤에 담겨 있었다. 그 모든 재산을 그 소박한 유모가 가지게 되었다. 이런 단편의 글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러한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갈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한 분씩 다 나눠 드릴 건데요.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을 받아가시면서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고 나 혼자 먹지 말고 나눌 수 있고 이웃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돌아나가는데, 그런데요, 빈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기쁨이라는 선물이 그들의 손 가운데에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 다녀간 후로 저들의 소망 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이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에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답답하고 한숨만 쉬던 저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자리 잡으니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찬송과 기쁨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찌든 삶들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슬프고 좌절밖에 없느냐, 어려움밖에 없느냐, 왜 내게 이런 질병밖에 찾아오지 않느냐, 그러한 한탄스러운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서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새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두움으로 꽉 차 있던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불평이 변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될지라도 세상은 계속 그렇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 가운데 돌아갈는지 모릅니다. 목자들의 상황 역시 그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에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한 것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목자를 쳐야만 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처문을 열고 나간다고 별반 달라질 것 없을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옛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기쁨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가 터져나왔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우리는 목자들의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목자들이 주님께 드린 참된 예물이 어떠한 것이었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 여러분들,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싸매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즐기며 마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에 우리는 동요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